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러실 겁니다. 또 제가 60대 초반이라고 하는 거, 이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나이 먹은 게 뭐 자랑스러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요. 저는 이 K-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뜻밖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봤더니 이상원 기자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아주 장문의 분석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읽고 정말 그렇구나,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끈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그런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한류 드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한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아시아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이 한류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를 서구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글쎄 이게 뭐지? 이런 그 물음표를 붙였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가 서구에서 아주 엄청난 흥행몰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얻은 드라마를 예전의 한류 드라마하고 구별짓기 위해서 K-드라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K-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우리 그 공업 기술이 선진국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문화 콘텐츠 안에는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지금까지 석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적인 사상을 세계가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미국 콘텐츠 업계를 보게 되면은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다 모든 것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러한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리메이크작을 만들거나 아니면 슈퍼 히어로물 같은 이런 그 작품들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틈새에서 이제 K-드라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며 미나리며 기생충이며 이런 그 드라마와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K-드라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화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가장 냉담해 보이는 억만장자조차도 관객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K-드라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그런 그 지난 날은 여러분 서구가 몇백 년 동안 겪었던 사회 문제를 우리는 압축해가지고 감당해온 그와 같은 그런 그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엄청난 것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K-드라마가 담고 있는 그런 그 주제는 궁극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내 집을 가지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중산층에 대한 꿈이거든요. 이 중산층에 대한 꿈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국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잃어버린 꿈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하기를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미국의 문화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대작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가 다 SF물입니다. 예? SF물. 그 사회 현상을 보면은요,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은 수백억 원을 벌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나 빈곤층은 의료보험조차 불안정한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현상도 판타지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드라마는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한국 그 드라마, K드라마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그 감독들의 나이, 연령대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1960년대생부터 1970년대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연령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감독들은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서울의 판자촌을 경험하고 서울의 판자촌을 목격한 그와 같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루어낸 그런 그 비약적인 발전, 예? 성장과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지고 마치 돌아보게 되면은, 예? 온갖 가지 경험들이 완전히 농축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 할리우드 감독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요, 양극화가 된 채 지금 수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사회가 고착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내가 짧은 생애를 살아왔는데, 나의 짧은 생애 가운데 인류가 몇백 년 동안 걸쳐서 경험을 해왔던 인간 사회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마치 지층처럼 나에게 켜켜이 쌓여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농경 세대에서 태어났거든요. 저의 유년 시절은 농경 세대를 고스란히 경험을 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세대에서부터 쭉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지금은 AI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유전자 가위 조작 기술 해가지고 유전자까지도 조작하는 새로운 그러한 그 인간이 탄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전에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60여 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잘 살았구나,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앞서서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들 여기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또 나와 함께 이 세대를 살아온 그런 그 동료 세대들, 또 그리고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발버둥 치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녀 세대들 바라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참 고맙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은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달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깨우침 이런 것들이 드는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진리를 내가 만난다면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진리를 붙잡게 될 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나는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진리는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잖아요. 예?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동반자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나를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의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맛보는 참 진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연절이 되면은 주연절기에 빼놓지 않고 읽는 본문이지요. 왜 이 말씀을 주연절만 되면 읽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이 본문을 주연절이면은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게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참으로 신나고 흥미로운 그러한 그 진리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표적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꼭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뭐겠습니까? 기쁨과 풍요를 가져오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혼인잔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인잔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미래적인 구원의 때를 상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 잔치들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가득한 잔치가 뭐냐? 혼인잔치일 겁니다. 혼인잔치는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예? 신랑 신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일가 친척들이 기뻐하고 친구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따져보니까요, 결혼을 한 지 33년이 되었어요. 야,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3년 전에 결혼식 할 때의 장면이 아주 생생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는요, 여기 여러분들도 거의 그런 그 세대들이신데, 이 피로연이 끝나면은 제 2부 피로연이 있었어요. 신랑 친구, 신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행하는 그 2부 피로연이 있었는데, 그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신랑을 매다는 겁니다. 아시죠? 신랑 달아가지고, 그 마른 북어를 가지고서 신랑의 발바닥을 매우 치는 이런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막 매를 맞았습니다. 그걸로 발바닥을 사정없이 막 그냥 내려쳤는데, 발바닥 그 마른 북어로다 맞는데 정말 자지러지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저를 보고 친구 중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니, 너 그렇게도 좋아? 신랑이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웃는 거를 보니까, 좋아서 웃는 것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매우 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더 맞았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종말론적인 기쁨이고 풍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의 선물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선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베풀어진 이와 같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장을 받으시고 주님의 초청장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해야지요. 제가 가야지요. 여러분, 꼭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선언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겨 마시잖아요. 와인.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와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와인은 어떻고, 어떤 와인은 어떻고, 맛이 어떻고, 무슨 음식에 먹어야 되고, 와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최고급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교회 김윤희 집사님 계신데, 이 김윤희 집사님이 와인 박사예요. 와인 박사. 양선진 집사님의 부인되는 김윤희 집사님이 프랑스에서 와인과 식품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김윤희 집사님에게 와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찰나에. 그리고는
그 와인을 먹어본 잔치자리에 모든 손님들이 극찬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와인을 이제서야 내놓다니.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한 포도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잔치집에 기쁨과 사랑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례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신랑 신부는 이 기간 동안에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객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고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했던 거지요. 이 잔치의 동력이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사랑과 기쁨이 식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는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을 불러온 그 요인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종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불러온 암호가 있는데 그 암호는 바로 복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종이 뭘까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까먹는 것 같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마음이 막 철렁철렁하고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불편하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굴복시킬 때에 우리는 주님과 전적으로 인격적인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할까? 이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순종을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순종을 우리가 어렵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사의 집에 당도를 했는데 이 엘리사가
당대 최고의 권력가 가운데 한 사람인 자기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하인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끝. 나만이요.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생각을 하기를 이거는 길도 아니고 이건 방법도 아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어? 그리고는 자기의 나라로 말을 돌아가는데 그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복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 일목요연한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늘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이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평소에 복종하는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순종이 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우리가 복종할 때에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매일같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 또 듣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쭤볼게요.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답을 못 드려요.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답을 드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